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근심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나는 1차적으로는 이 글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근심을 우리가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네 근심은 뭐냐? 라고 물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근심에 대해서는 제가 나누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인가를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참 별게 다 이제 비슷해져 가는데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 먼저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거 내 멘트인데 이러면서 내가 질문할 건데 혹시 똑같은 질문하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질문에 일단은 그 방향은 살짝 달라서 소중한 것.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사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게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 서랍을 안 열어봤구나. 거길 열어야 금가락지가 있는데. 네. 아무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 좀 묻고 싶어요. 그냥 다른 거 정답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을 생각을 하세요. 내 삶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근심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홍장표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뭡니까? 어, 네, 우리 임미경 권사님의 근심은 뭘까요? 우리가 다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근심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은 삶인데 있단 말이죠. 정말 충성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누가 보면 박수를 막 치고 있는데 나름의 근심이 있어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만큼 충성하고 싶은데 아무리 가랭이 찢고 달려고 막 날개짓을 하더라도 못 미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근심도 있어요. 거룩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근심도 좀 진솔한 마음으로 위장되지 않게 아닌 척하고 말씀으로 덮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근심은 무엇인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내 근심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근심과 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마침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이 거룩한 근심과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을 드러내게 하신 부분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은혜 가운데 다른 것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모두 다가 바퀴가 될 수는 없고 모두 다가 핸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차가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더라도요, 거기에는 바퀴가 있고 엔진이 있고 차가 있고 운전사가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 다양함이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무사하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미쉐땡 타이어를 껴도 얘가 차체하고 달리 가면은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슨 근심을 하고 있을까요? 나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가족에 대한 근심일까요? 아니면 사업에 대한 근심일까요? 저에게도 그 교회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어떡하면 좋아요 고백을 하죠. 근심은 항상 근심 속에 우리를 끌어당기지는 못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 나눴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 계속 표현이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쁨. 뭐냐면은 우리 38장이죠. 8장 35절. 네. 8장 35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에 보면은 단어 자체는 굉장히 살벌합니다. 애들 말대로 살벌한 단어들이죠. 네, 끊음, 단절이 나오고요. 환란,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이러한 살벌한 용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험, 또 개인적인 연약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둘러싸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8장 35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전혀 위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위험이 안 된다고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보다 크기 때문에. 예,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개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튼튼하다면 나는 개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튼튼한 팔이 나를 들어 올릴 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한 절 더 내려가 볼까요? 39절. 다 같이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꿈들이 다 담겨져 있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것은 혼란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혼란한 세상을 보면서 설명하지만 그것들로 인하여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건 기쁨이에요. 감격이고 영광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9장 1절에 넘어오면은 이 바울의 근심을, 고민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 1절 2절 한번 다시 봅니다. 연결돼 있죠?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바울 사도에게도 근심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근심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에게도 고통이 있대요. 근데 이것은 그 자신이 무너질 고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인데요,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그러한 고민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대를 하시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진 고통. 저는 이러한 그 부정적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갖다 붙이는 말들이 있어요. 예, 고민이 없지 않아요.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은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가 아니면은 가질 필요 없는 고민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 고민은 벗어나고 싶은 고민이 아니라 끙끙거리면서 정말 눈물을 쏙 뽑으면서 정말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도 될 만큼 그러한 깊은 고민의 자리, 이것은 거룩한 고민이에요. 거룩한 고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빛처럼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 가지고 머리가 깨지게 고민하는데 이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해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 뿐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거룩한 고민들, 고통들을 좀 동행하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민하는 것은 뭘까요? 바울 사도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 2절 다 같이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단편적으로 말하면은 내 고륙 친척, 내 백성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신앙이 없음에 대함에 대한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바라보니 안타까워요.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입고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뜯고 있고 그럴지라도 그 영혼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앙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근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고륙의 친척 뭐 이 얘기는 우리 친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형제라고 하잖아요. 형제. 우리 한국말에도 이 형제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이잖아요. 어, 그러한 이 관계적인 이 정착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위적이지 않고 정말 나중된 자가 처음된 자처럼 빛나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러한 관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가락지 끼는 손가락만 아름답습니까? 네, 제가 간증처럼 고백을 하면서 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이었나? 아이, 요일을 벌써 까먹었네. 금가락지 낀 손가락만 아름답습니까? 네, 새로 수요일 날 집사람이 사준 이 예쁜 구두를 신고 있는데 발도 아름답잖아요. 잘 안 보이세요? 네. 이렇게. 네. 색깔 좋고 디자인 좋고 굽도 멀쩡하고 팔도 아름답잖아요. 네. 장갑을 이렇게 비싼 거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발을 위해서는 정말 이 비싼 거 주고 이렇게 신잖아요. 네,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형제 자매는 너무나 좋은 단어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님? 네, 교회에서 좋은 동생 만나셨다면서요? 네, 홍장표 장로님하고 식탁을 처음 이제 등록해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는 두 분이 다 연령이 같으신 거예요. 연령 같으면은 우리 그다음 뭘 따지죠? 아니 연령 동일 몇 년도생 나오면은 그렇죠. 예, 몇 월이냐. 그래서 알아보니까는 우리 집사님하고 홍장표 장로님이 2달 젊어요. 2달 젊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홍장표 장로님은 이 마음이 젊으시잖아요. 바로 형님이시네요. 이래가지고는 질서가 딱 정해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옆에 이틀 먼저 태어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틀이니까는 또 형님이십니다 해가지고 세 분이서 동갑인데도 어쩜 그렇게 이렇게 이 질서가 정해졌는지 몰라요. 네, 이런 게 형제 자매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매님? 우리 자매님 요즘에 새벽 예배 열심히 막 섬겨주시고 계시는데, 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이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동족, 민족,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노숙자가 안타깝다, 그들 가운데 권세자가 안타깝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는 저들의 영혼 어찌하면 좋으냐고 고통 가운데 저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4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4절 말씀은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이라.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동족이에요, 동족. 물론 사형 언도를 내리고 언도의 사형의 현장에서 감독하고 그것을 집행한 사람들은 로마의 권세 아래서 행정적 질서 아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도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디오 네, 뭐라고? 네, 본디오 필라도 본디오. 어쨌든 네.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낫다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고난을 당하사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한테 그렇게 고통을 저분이 딱 한 번 줬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부분의 고통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가는 데마다 저를 어떻게 하기로? 죽이기로 작정하고 말 한마디 못하면 걸고 넘어지려고 이 형사의 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동족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들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어떤 사람은요, 내 죄 가지고 죽으셨는데 본디오 빌라도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 고백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나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쨌든지 이 동족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뭐하라고?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사람들이
바울은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자신도 그 안에 있었겠죠. 자신도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러니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왕인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왔는데 십자가에 올라가는 저 거짓 가짜 왕을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승리의 자리에서 얼마나 쾌감을 느꼈을까요? 바울 자신도 말이죠.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 외에는 복음이 없고 예수만으로 살 수 있고 온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났더라. 본인이 체험한 이 믿음에 대하여서 이 민족들에게 동족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말이죠. 우리 민족을 바라볼 때 요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런데 피할 수는 없으니까 피하지는 못하겠고, 그러면서 보면서도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환경적으로도 요즘에 뭐 지난 한 주간 내내 정말 안 볼 수 없을 만큼 물 흙구덩이에 덮여 있는 그 논두렁 밭두렁, 그 뭐 짐승도 소가 아무리 착해도 그렇게 바보같이 착한 줄은 몰랐어요. 물이 막 차오르는데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살려주세요. 막 매매 뭐 운매도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씨를 뿌리고 겨울 얼어붙은 땅을 봄에 그냥 이 날씨가 땅이 녹자마자 그걸 파헤치고 거기에다가 뭐를 심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뭐 어떻게 작전을 짜고 거기에다가 이제 묘목을 심고 씨를 심고 그걸 자랄 수 있도록 저 토닥토닥하면서 물 줘가면서 햇볕을 가려가면서 벌레를 막으려고 거기에다가 막 약을 치면서 어쨌든지 간에 뭔가를 거둬보려고 애를 쓰고 했던 그 끝없는 평야가 요번에 저 충청도 충남 지역하고 전라도 지역이잖아요. 그 평야 지역이 막 드럽디 넓은 게 온통 그냥 흙물이에요. 흙물.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아마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그냥 그걸 해서 이걸 거두어서 얼마를 갚고 얼마를 이렇게 또 하고 다 모든 계획들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이 민족을 바라볼 때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들 가운데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송아지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땅바닥 보면서. 우리의 이 민족도 평양 대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 복음의 불꽃을 전역으로 퍼뜨리시고 십자가를 꽂으시고 계곡마다 기도원 세우시고 이 교회마다 금요철야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영혼을 깨우시고 막 이랬던 불붙었던 시절들이 지나고 이제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즐거운 게 좋은 예배고 내가 이해되는 게 좋은 설교고 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본주의 속에서 만족해야만 하는 이러한 예배들 가운데에서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느냐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냐고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고 편의점이 몇 개고 이거 비교하면서 막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아요 막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고요. 분명히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사람의 판단에 사람의 계획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결국은 할렐루야 찬송으로 마무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민족이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사람 따라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목회자로서 안타깝고 답답하며, 바울 사도가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쳤던 그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 잘 되기 위하여서 나 한 사람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됩니다.
부정부패가 없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거짓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돼요. 부정한 자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정하면 심판당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우리 전도사님 찬양을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처럼, 제사처럼 이 땅 위에 하나님 앞에 올려진 제물 가운데 죽지 않은 제물이 없다. 우리 다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고민하는 그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그 고민 가운데 하나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주를 받을,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이 드려진다, 이게 제물에서 오는 말이에요. 제물에서 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번제 드리는 제물을 드릴 때에 그냥 제사장한테 넘겨주지 아니하고요,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나왔을 때에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손을 펼쳐서 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론 이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해져야 될 신앙의 질서는 뭐냐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마땅한데 자신의 죄를 이 손을 통로로 하여서 이 제물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안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있으면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되어서 이 제물이 죽을 때 내 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은 거룩한 제물은 아니에요. 어떤 제물입니까? 저주받은 제물이에요. 저주받은 거예요. 물론 흠과 티가 없는 그 순결한 상태의 그러한 보존을 하도록 우리가 애쓰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죽어 마땅한 내 자리를 대신 올라가는 저주받은 제물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자기를 이 제물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아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끄럽고 죄송하고 좀 듣기 어색하시겠지만 저도 동일한 심정이에요. 일회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다면, 일회교회 성도들이 마지막에 이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예배에 만족하면서 내 세월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한결같이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이처럼 순전하여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보내소서 종이 가겠나이다, 맡기소서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이러한 순종의 마음으로, 순전한 양심으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을 하는 성도들이라면, 저는 죽어도 괜찮고, 저는 짓밟혀도 괜찮고, 저는 모욕을 당해도 괜찮고, 저는 무시를 당해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왜 바울이냐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그를 정하셨지만은 왜 바울입니까? 자기의 승승장구, 자기의 잘 나갈 수 있는 그 능력과 또 위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뭐처럼 내려놔요? 똥처럼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하라 하시는 일을 하고,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는 그 자리에서조차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고민하게 하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한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정의가 어느 한편은 죽어야 되고 어느 한편은 살아야 된다면, 내 정의일까요? 하나님의 정의일까요? 바울 사도의 고백은 정말 놀랍도록 처절합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진심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그러한 신앙도 없지 않아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도가 저를 놀랍게 하고요,
이러한 기도는 그냥 내가 이 사람 대단한데 하고 구경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아니라 나 자신도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하게, 그래야 바울 같은 이러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다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이 민족의 모든 그 죄악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운 바 되어도 나를 지우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대신 뭐죠? 민족을 살려주세요. 아버지, 민족을 살려주세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강심장을 갖고 그리고 그런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의 길을 막 이렇게 밀어넣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민다고 밀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세우신다면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성향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아버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아니하시냐, 이것이죠. 그 간격이 넓을수록 우리는 근심의 골짜기가 깊어지는 거예요. 마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아멘, 아멘. 저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응답의 이 시간차가 좁아지고 동일한 대화 주제들이, 단어들이 막 열거되어지고 막 이러면은요, 우리 정신없어요. 행복해서 정신없어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상관없을까? 막 이러한 자리에서 고민한다면은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였어요. 다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름이 없어지는. 다름이 없어지는 그 자리는 뭐냐면은, 동일한 자리는 어디냐면은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죠.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아지는 거, 이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성도들이 숫자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교회가 많아져야 됩니까? 왜 성도들이 이 숫자가 막 늘어나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빈 곳이 좁아질 수 있어요. 10명의 성도가 100군데를 갈 수 있다면은 100명의 성도는 1000군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적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왜 이 상현동에 교회가 더 많아지면 좋습니까? 한 교회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뭐 이 10km 이내라면은 10교회는 100km 이내의 성도들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사명을 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이 다짐은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극단적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는데요. 가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여기에서 이미 인정받고 여기에서 이미 사역이 안정되고 여기에서 이미 이름이 났고,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막 3시간 5시간 그 설교를 해도 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고 여기에서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은 죽는다는 거죠. 칼을 품고 바울 사도 오면은 죽이겠다라고 작정한 그 자객들이, 칼을 품고 있는 그런 자객들이 밥도 먹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아마 누군가 저에게 그러한 정보를 주고 저를 이제 생각하는 마음을 했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막 이럴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그게 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성령의 가르침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백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었는데요. 그걸 알면서도 성령이 보여주셨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기어이 나아가는 이 믿음의 저력, 믿음의 근력,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고민입니다. 갈까 말까 고민이 아니라, 비록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하리라, 가야 하리라,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은 새로운 복음을 만나게 되고, 또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생명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근심, 이제는 우리의 근심이 그 거룩한 근심이 되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민족이 그 복음을 받고 새로워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지구촌을 복음화하는데, 복음화라는 말이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 일회교회와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죠, 이 동일한 마음으로 근심할 수 있는 거룩한 이 근심의 세계가 우리 일회교회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한 꿈을 꿀 수 있는 이 민족, 어려서부터 뛰어놀고 같이 살았던 이 동족, 그렇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지 못하는 이 민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 민족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그 고상한 바울 사도는 고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너무 평안을 찾으며 안전을 누리며 아무 일 없는 상태를 사모하는 그러한 유람선에 앉아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맡기실 사명을 그리워하며, 주님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쓰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근심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나머지 삶이 아름답게, 나머지 삶이 복되게, 나머지 삶이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고민이, 근심이 없을 수 없으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신 거룩한 근심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며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회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